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성도의 경건 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 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간직하는 은혜가 중요하고,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속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되어 가며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원래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언행 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경건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은 경건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석해 보면 지, 정, 의가 있어야 된다.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두 번째, 정은요, 그 말씀대로 깨달아야 돼요.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 이것은 뼈를 깎는 듯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전도 특공대 되겠습니다 했으면 특공대 생활 꼭 열매 맺도록 결단을 내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경건 생활하면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경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로만 경건하지 말고 경건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경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1절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형제들, 주 안에서 한 형제들인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인데요? 사랑해요 말로가 아니라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실수와 또 부족한 것을 덮을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의 정도 못 덮는데 무슨 형제를 살아 덮고 남편을 덮고 부모를 덮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덮을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아내를 사랑하라. 히브리서 1장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디도서 2장 4절 보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이웃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말은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들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건의 의미 두 번째,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느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분명히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자 같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실존하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끊어지고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성도들끼리 상처받고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경건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의 의미는 삶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충이 와도 너에게는 그 면하게 해주시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인내의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누구나 승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혈기 부리고 그건 금물입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절제, 오래 참음. 인내의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만큼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참으면 얻어 터지지 않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많이 맞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도 참다 보면 남편도 돌아옵니다. 자녀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못 참아서요, 교인들 다 쫓아버렸어요. 근데 요즘엔 참아요, 그냥. 그랬더니 교인이 하나도 안 나가요. 나갔다가도 돌아와요. 참으니까. 예, 참는 게 좋더라고요. 참, 참는 게 좋아요.
성경에 보면 성도가 인내하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인내할까? 이유 없이 인내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면 인내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면 현재의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 가까워 왔다고 그래요. 1위라고 그래요. 젊은 애들이 이혼율은 한 50% 가까이 된다 하니까 뭐 2명 중에 하나는 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부지간에 무슨 갈등, 무슨 성격이 안 맞고 무슨 환경이 안 맞고 그건 다 핑계고요. 따지면 인내할 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살다 보면 남편의 성격도 환경도 아내의 환경도 성격도 파악하게 되면 다 맞춰지는데 그걸 못 참고 그래서 결혼한 지 2, 3년 안에 다 이혼하는 분이 되게 많다는 거죠. 참지 못해갖고 그냥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찍어 그래가지고 찍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죠. 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보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밖에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보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5분을 전화 누가 걸었는데 그걸 참지 못해갖고 전화 오래 붙들었다고 나오는 사람은 칼로 찔러서 죽여갖고 감옥에 가 있고.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동네에서 가끔 들려오는 소리는요, 교사하면서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좆했어 그냥. 그 애는 평생 교회 안 다닌다고 결심했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나가다 들었어, 그 소리를. 막 우퉁 먹고서는 막 죽인다고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 플러스 네 은 좀 보세요. 내가 밥을 달라겠어요, 돈을 달라겠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겠는데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 뭐 거지 같은 것들이나 예수 믿는 거라고 하고, 아마 그러잖아요. 나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목사님 말리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부탁합니다. 당신은 절대 전도하러 다니지 마세요. 그랬어요. 좀 인내 좀 하세요. 인내. 이사야 30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6장 6절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히 이것을 조금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순간에 속상하다 해가지고 여러분 성격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상이 있고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하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경건이 있어요. 잘못된 경건이 무언가?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특히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애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고 구별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또 사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복을 못 받느냐? 애국 사람이 쓴 글을 읽어봤더니요,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안 된대. 그래서 동남아 쪽에 가보면요, 한국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요, 그 뜻도 모르고 빨리빨리 온다, 빨리빨리 온다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빨리빨리래, 변명이. 내가 언제 빨리빨리 했니? 빨리빨리는 우리 교인들밖에 모른다, 그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빨리빨리래. 하도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돈 달러 10불을 주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바꾸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쳐 줬어. 한국 사람만 나타나기만 하면 빨리빨리 하지 말고, 그건 비판이니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걸 내가 20분 동안 발음도 못하는 애들한테 가르쳐 줬더니 나중에 외우더라고. 왜? 팁 준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나보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다가 뒤지게 터졌대요.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들이 좁혔대요. 그런데 그 말 무섭게 어떤 분한테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50불을 주더래요. 그분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주더래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또 삼지 말아라. 이것은 헛된 경건이다, 잘못된 경건이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하는데 그 복을 목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다 알고 있다면 알려만 주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강제로 여러분들이 뭘 팔거나 강제로 무슨 자꾸 소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줍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주지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도들끼리 부담 주면 한두 번은 도와줄 줄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부담스러워서 잘못하면 그분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같이 시험 드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인들끼리 부담 주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복 주시는 분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감언 이설로 착취하면 파멸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더러운 이익을 위해 살지 말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경건은 경건을 말하되 몸으로 행치 않는 자, 이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입술로는 자기가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입맛 주고. 그런데 예수를 팔아먹는 배신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경건을 말하되 믿음 있는 것 같이 말하는데 몸으로 행치 않는 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영웅 호걸도 살아있을 때가 가치 있지 죽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 때문에 암덩어리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은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말씀만 전하는데 안수도 안 하는데 암이 없어지고 막 다리가 펴지고 막 그렇게 수천 명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넣어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넣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선포하면
그 믿음과 선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와 부닥칠 때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군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골이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행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주의 날을 기다림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경건한 죄하며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경건은 헛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경건 생활을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4장 8절 보면 범사에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봐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 유익이 있어. 먼저 정신적인 유익이 있고 육신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3대 유익이 옵니다. 영적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이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골수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해 주셔서 보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경건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경건 영적 유익이 또 뭐냐?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줘요. 두 번째, 경건하면 육신적인 유익이 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재물이 따라옵니다. 가정의 축복이 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압니까?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 한타지아 부른 그 총각 보세요. 세상에 5살 때 5살 때 뛰쳐나와서 껌파리하고 안 해본 것이 없고 잠잘 곳도 없고 고생했지만 그러나 늦게라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즉 경건의 유익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써주잖아요. 세계적으로요.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여기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시골 깡촌에서 태어난 데가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정신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슬픔이 많고 근심이 왜 이렇게 쌓여 있는지, 그래갖고 정신 이상병이 걸려가지고 막 부모를 좁히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소리 지르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사는 축복의 유익이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얼굴빛이 변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얼굴부터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유익 두 번째로 말한다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현실, 지금 생존하는 세계, 내생은 사후의 세계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엄청난 면류관과 상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세 번째로 경건하게 사는 자는 심판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5절을 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는 8 식구는요 홍수의 그 심판 앞에서 8 식구는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대 의롭게 살았던 노아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에게 말세에 처할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로 7절 그 멸망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네 번째로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잘 믿고 진실하게 구별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까지도 다 이루게 해주신다겠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보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신다고 보장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건의 유익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어떤 시험에도 환난에도 이기게 해주신다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약속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환난 날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32편 6절 경건하게 살면 고아와 과부도 환난 날에 돌아보신다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83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건 생활은 성령 충만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이번에도 은혜 받았죠. 예배가 회복되게 하자고, 제일 앞자리에 앉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그 복이 새 나간다고,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어야 뭐예요, 새 나가면 끝나는 거지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녁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여튼간에 집중기도 시간, 예배가 회복되면요 새나는 가는 구멍이 막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멀리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로 2절 보면 미혹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마귀들이 찾고 있는 이때에 미혹의 영들은 화인 맞아서 애식함으로 겉모양으로 겉모술수 쓰면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감사함으로 아멘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아니옵시다 하고 그 일을 교회가 추진하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자기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가지고 축복을 다 쏟아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요, 그게 경건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이 나타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0절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가서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선한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쓸데없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세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